할렐루야. 네. 벌써 졸린 건 아니지, 주빈아? 벌써 11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11월의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책 때문에 재밌게 하고 맛있는 것도 잘 먹었나요? 네. 행복했나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즐거운 또 시간으로 함께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 언니 오빠들 형 누나가 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었는데, 우리 선배들이 있구나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바로 위에 청년들이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도행전 2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28년에 있어요. 저와 교독할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족들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과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앞부분이 빠졌구나. 혹시 기억나나? 사도행전 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사도행전이 그래서 전부 몇 장이다? 58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쓰고 있다?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요?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 바뀐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는 어떤 그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나누고 있죠. 그리고 우리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난주에 돌아왔죠. 유대인들에게 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결례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는데, 그 전에 바울이 구브로 사람 나손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시내에 있던 것을 보고 유대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죠. 무엇을 오해했냐면,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 성전 보여줬던 것 중에 그 뜰 기억나요?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담을 딱 세웠던.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 딱 붙어 있었죠. 근데 바울이 거기를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끌고 성전에서 바깥으로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면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문을 딱 닫고 이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막 큰 소동이 나고 시끄러우니까 천부장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헬라어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차분하게 말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말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본래 유대인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원래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죄사함과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그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이 일에
증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경노,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이렇게 날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죠. 매우 격분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매우 격노한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면서 더 이야기를 들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때 그 한 가지 지혜를 이제 발휘하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로 가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너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사는데?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죠. 지난 그 빌립보서 때 우리 수련회 때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그 특권의식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자신의 발언 기회를 다시 한번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는 예루살렘 공회 그 당시에 좀 날고 갠다 하는 그 유력한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죠. 자, 유대인들의 오해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이 오해했던 게 무엇이냐,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택한 백성인 선민을 너 바울이 회방했다.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민족인데 너가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민 사상을 훼손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너가 회방했다. 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다니 이것으로부터 유대인들의 그 굉장한 오해와 경노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매를 맞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난 군중들 앞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걸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24년을 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이전에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이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이고 원천입니다. 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열심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갔었던 그 길 가운데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있었어요.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바울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더라? 바울이 어떻게 됐게? 맞아요. 눈이 멀었고 말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만에 눈을 떴더라요? 그죠? 네, 맞아요. 3일 만에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것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온몸으로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3일 동안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전부 다 이렇게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것이다. 그들에게 죄사함의 그 복음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죠.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이었고 그의 모든 시선은 이 땅을 향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마음이 있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심으로 그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죠. 작은 자가 됩니다. 사실 사울로 살았을 때 그는 되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건 굉장히 특권 계층이고 그의 그 집안이나 어떤 그 어떠함으로 봤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막 이렇게 지지받고 우러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때로부터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가는 데마다 돌로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오늘도 거의 맞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과 그 원칙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것들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인생관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고 초대를 받았죠. 근데 이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이 그렇게 쉽거나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다시 뒤돌아서 세상 가운데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은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저기 있었던 그 애벌레가 이제는 탈피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과 동일한 어떤 그러한 차원의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저 새로운 삶,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던 존재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전 인격적이고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았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출세,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최고 목표였다면 이제 그것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 아주 작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꿈꾸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부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감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내가 그 한 부분이 되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를 바라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 성장 과정이 꽤나 아프고 꽤나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아기처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참 오래 기다려 주세요. 그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이 육신의 우리의 또 그 때에 따라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를 낳고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뭐 반에 1등을 하면 좋고 뭐 전교 1등 하면 좋고 이렇지만 태어날 때는 참 되게 소박해요.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고 또 자랄 때는 우리 아이가 뒤집기를 제때 잘했으면 좋겠고 배밀이를 제때 잘했으면 좋겠고 돌즈음에는 걸었으면 좋겠고 이런 소박한 이런 바람들이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게 된 세월이 벌써 우리 모태신앙의 친구는 벌써 몇 년이야? 벌써 10몇 년이잖아.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갓난아기처럼 그쵸? 여전히 그런 영적 상태라면 그쵸? 부모들 마음에서는 조금 이제는 좀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내가 이 새로운 삶으로 한 발짝 더 가보고 싶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위로부터의 탄생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 모두는 육신의 탄생을 하죠.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엄마의 그 태중에서 이제 세상으로의 이런 출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리고 에밀이라는 책에서 루소는 정신의 탄생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언제냐? 딱 우리 친구들 때, 청소년기의 때에 인생의 허무와 고통과 우울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정신이 태어나는 시기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태어났는가 그대들은?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을 또 한 단계 더 넘어서 영적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알고 믿으며 이제는 거듭난 삶,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이제는 나의 그 목적과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 삶의 원칙이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으로 바뀌어가는 그 삶으로 우리 친구들은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과 육 이렇게 비교해서 바울은 설명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난 것을 육적인 탄생이라고 한다면 거듭남, 새로운 삶으로의 이 방향 전환은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적 인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인간의 삶의 태도와 자세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너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욕먹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그게 너무 아파서 나 이제 그만할래요 라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할 일이 있으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 전의 삶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우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로부터 자유할 수 없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고 뭐 끌리는 거 이렇게 다 따라가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게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이 인정받는 걸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삶. 왜냐면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예쁘다,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았을 때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모자라고 이런 게 참 별론데 하나님은 괜찮다.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감사하지만 비난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삶임을 알기 원해요. 그래서 육적인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쓴다면 영적인 삶에서는 괜찮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 나의 마음 저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를 비난하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나는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네 글자? 그죠? 코람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라는 거 아닌 거 알죠?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와 어떤 말들과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오늘 어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나? 나의 말은, 나의 행동은, 나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자, 기준이 딱 정해졌어. 생각해 봅시다. 나는 거듭났을까?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인이 살고 있니? 마음으로 끄덕끄덕. 하은이는 잘 살고 있니? 어떤 것 같아? 넌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이게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바로미터, 다림줄이 되길 원해요.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지금 육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혹은 이쪽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길 바래요.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먼저는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어요. 이건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지금 중고등학생의 수많은 친구들은 뭐 학원에 가 있거나 뭐 잠자거나 침대에 누워서 뭐 쇼츠를 보거나 뭐 그러고 있겠지. 하지만 주일 아침 매주마다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청소년의 때에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냥 센텐스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 그것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 친구들의 그 중고등 학생의 조금은 험난한 학업의 시간 가운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는 BC와 AD가 있는가? 바울에게는 분명한 BC와 AD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명확하게 달랐어요.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공부 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어떤 신앙의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과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제는 만나고 싶다. 이제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라는 이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많이 주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공부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진로를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진로를 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까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잘 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애벌레는 땅에서만 이렇게 지내죠. 하지만 그 애벌레가 탈피하고 나면 정말 예쁜 나비가 돼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거기에 되게 중요한 성구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에 관련된 영상을 볼 텐데 오늘 영상은 우리 친구들이랑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영상입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게 속편해 마음 안 편해 이제는 바뀔 수 없는 생각이 자신을 스스로 먹네 비비디 바비디 부대 믿음이 가미된 그룹 주 안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내 나에게 쿨난 너 찾기에 새로운 차원에 또 돌아가지 않아 왼손엔 발표가 너로 손에 나타날 날이 그는 이렇게 마치 빛 아이스럽지 주님 앞에서 깊은 바다에 숨는 the free sea 세상 풀포 내 삶은 언제나 새롭게 변했지 무슨 구제 근데 나의 빛나 more than every 예전에 나와 노는 불이 날라 freaking every 너를 see or 일생 벗고 이제란 kingsman 핑계만 대던 날들은 뒤로 기도로 skip that 그런 친구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친구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도토리 그만의 다른 노래를 할 수 있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악보를 쓸 수 있게 새롭게 태어난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네 이제는 찌질한 광고를 지어도 대척해 차원에 새로운 차원에 새로운 차원에 들어간 존재가 다르네 세상의 지켜를 버리고 세기를 따르네 두렵지 않아 그리스도 사랑이 너 안에 리를 Jesus 살아가는 답이네 인생의 길 보이지 않아 믿음에 눈 떠야 해 동경하던 락스터 되고 싶은 랩스터 능력이 필요한 건 Jesus Christ 슈퍼스타 그런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와 역시 우리 친구들 대단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삶으로 초대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오늘 찬양할 곡은 가장 귀한 삶인데요. 가사를 잘 유의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따라가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칭찬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만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오늘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을 알고 있다면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조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 또다시 맞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박해와 공고와 혼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처럼 바울을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을 압니다.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남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살려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그리고 말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오늘 나는 어떠했는가를 뒤돌아볼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이 모든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방향마다 주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건강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삶의 그 모든 날 동안에 이런 구별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주죠. 오늘 청년부 섬김 데이이고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해 주실 것이고요. 한 가지 광고를 먼저 하면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게요? 어떻게 알았지? 저 추수감사 주일, 한 해를 이렇게 돌보아 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인데요. 특별히 청소년부에서는 친구 초청 잔치로 함께 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쁜 피자 파티가 있으니 그날 모두 함께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청년부 앞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홍보 영상 네, 반갑습니다. 청년부 회장 엄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소소하지만 저희가 청년부에서 이제 그 이삭 토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원래는 핫도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까먹고 주부들한테서 더 비싼 걸로 주문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같이 먹고 또 고사한분들 이제 수험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청년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